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그렇게 시작하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명, 또 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회개, 그리고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죄 사함은 단순히 물 세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물 세례를 받으신 바로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에는 참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고,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 시간, 그 세례, 한번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된 이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함께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그를 가장 특이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옷차림이나 먹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열정과 바로 그의 집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로의 부르심은 죄로 물든 생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생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한다는 것, 회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왔고 죄를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구약 이후에 암흑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몇 세대 만에 끝나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되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이 회개,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깨어나게 하시고 또 깨지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의 메시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회개의 길은 준비되어 있다. 회개는 세례를 통해서 입증된다. 죄를 깨끗이 씻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바로 이때 우리는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민감하게 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좀 과격하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부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꾸짖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꾸짖습니까? 세례 요한은 9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꾸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유대인 너희들도 역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도 진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 때나 지금이나 별 매력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 복음과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다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죄의 습관들, 죄의 행동들,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정말 다 깨어지고 끊어지고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11절에서 결국 세례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 바로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발을 들고 다닐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지 죄를 깨닫고 죄 앞에서 슬퍼할 수 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이 다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참된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통해 우리와 같아지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사실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 뭔가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를 말리면서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님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 즉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회개의 세례까지도 기꺼이 받으시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세상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선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주게 된 것이죠.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자,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늘에서 들린 이 소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셨고요. 또 하나님께 완벽한 아들로서 인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한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에서 들린 이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음성, 바로 이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컨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비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기뻐하는 관계, 서로 인정하는 관계,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해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이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다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없기는 저희도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과 정성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